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 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교동문 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런데 내가 사망의 잠을 살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시절을 쫓아 드높은 가을 하늘과 함께 풍성한 추석을 은혜롭게 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돌이키지 못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과 판단하고 불공평하다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식량난과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코로나로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북한의 분열된 나라가 핵무기로 인해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회개하여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유정자들과 대통령에게도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와 법이 준수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시각 교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져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목사님의 성령 충만이 듣는 우리들에게 사단의 권세 잡은 자이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과 눈과 귀를 밝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감사가 매 순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말씀을 배운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된과 같이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지체로서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것과 악한 영들이라고 하셨으니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여 깨어 기도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의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고 낭만치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62쪽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 제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도적을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던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지점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해 5월, 6월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상하가 합쳐진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두 권의 성경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하나의 주제나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서 상하를 하나의 책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좀 더 선명하게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약 1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이 모두 등장하지만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왕 40년간 그 7위 통치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첫 문장은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곧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목숨에 한계가 있는 걸 아시기에 또다시 그 다음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성막이 딱 완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성경인 레위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마지막에서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성경인 여호수아에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도 오늘 사무엘하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음 성경인 사사기 1장에서도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기서도 사무엘상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은 비참하게 처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는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가 되는 그 수치를 겪느니보다는 결국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요나단을 포함해서 그의 세 아들이 모두 블레셋 손에 죽었습니다.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시체는 목이 잘려 벳산 성벽에 못 박혀 걸려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최악의 왕가의 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후반부 내용과 이어지는데 다윗은 아직도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가나안의 최남단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블레셋이 다윗이 거주하도록 내준 그런 성읍입니다. 다윗이 지금 임시로 블레셋 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참여하러 잠시 나간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렛에 쳐들어왔었죠. 그때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해 가서 박살을 내고 자기네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찾아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돌아온 날이 바로 이틀 지났다고 그랬죠. 다윗은 지금 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 왕은 순식간에 죽었는데 다윗은 그 소식을 여전히 모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변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줍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 왕이 죽어가는 장면은 너무나 사실적이고 처참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관점에서 사무엘상 마지막에 그 죽음의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 중심으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의 죽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죠. 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죽음 마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선징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런 뉘앙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울왕을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벌하셨는데 다윗은 여전히 그를 왕으로 대접하고 마지막으로 그를 예우하면서 죽음을 가슴 아프게 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다윗의 조사, 즉 죽은 사람들 그 고인을 기리면서 쓴 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얼마나 감동적으로 썼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사울 왕이 그렇게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다윗은 오히려 사심없이 그들의 죽음 중에서 그들의 살았던 것 중에서 아름다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사울은 결국 몰락하지만은 예전에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고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되셨으는 한쪽은 멸망하지만은 몰락하지만은 다른 쪽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 역사 기록 방법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짧고 굵은 표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등 목숨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연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서 오고 계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는 여전히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남은 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행색이 아주 남루하고 전쟁에서 막 도망 나온 사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말렉 출신 이스라엘 용병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청년의 손에 이스라엘 왕의 왕관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거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인즉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은데 다만 어딘가 꾸며낸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물어보면서 그의 말에 구구절절이 거짓말로 덧칠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10절까지는 아말렉 청년의 증언이 실려 있는데요. 어떤 거짓말로 덧칠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 6절에 산에서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사울을 막 급히 뒤쫓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대는 아주 무시무시한 특수부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와 특전사 부대입니다. 문제는 당시 병거와 기병대는 다 말이 몰고 다니는데 평지에서나 아주 유용한 무기요 그런 말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블레셋군을 피해 길보아 산으로 지금 도망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적들이 더 이상 병거나 말을 타고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산에까지 말 타고 병거 타고 추격했다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이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소속 군인이라고 말합니다만 아무리 사울이라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군인으로 끌어들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오래전부터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린 적이 있었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사울 입장이라도 해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 했다면 아말렉 족속 출신의 사람을 용병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9절에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병사에게 부상당해서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울이 블레셋 군의 손에 죽으나 아말렉 청년의 손에 죽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방인에게 죽는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다윗이 아는 사울왕은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차라리 그 이방인 한 명의 이방인 적이라도 죽이면서 상대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려 했을지언정 이방인 용병의 칼로 찔러달라고 부탁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왕 옆에는 부하가 있었지만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부하에게 자신을 찔러 죽여달라며 이렇게 말했죠.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방인에게 치욕을 당하고 싶지 않은 사울왕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하는 차마 왕을 찌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고 그 부하도 왕의 뒤를 따라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 청년은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는 전쟁터를 찾아다니며 약탈하다가 죽은 왕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그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떡하니 가지고 와서는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는 다윗에게 뭔가 얻어보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너무나 몰랐던 두 가지 사실이 있었죠. 첫 번째 사실은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마저 의지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것은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신 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손댈 수 없다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몰랐던 두 번째 사실, 아말렉 족속은 바로 며칠 전에 다윗이 생명을 내놓고 싸웠던 적군들이었습니다. 시글락에 있던 처자식들과 짐승들을 빼앗아간 자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으로 삼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 청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인 이 청년을 그 자리에서 당장 다른 거 묻지 않고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청년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였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말렉이는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 누구에게서 목격담이나 또 소문을 듣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공을 자랑하려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런 과장된 전쟁 무용담은 그렇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게 흔히 듣는 것이고 별로 문제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상대를 골라도 너무나 잘못 골랐던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던 이 아말렉 사람이 감히 사울왕에게 손을 댔더니 다윗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청년에게 한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뭔가 보상을 바라던 아말렉 사람은 의도하는 반대로 오히려 죽음을 자청한 셈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나 가혹한 것 같지만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필 귀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귀한 교훈이 바로 사필 귀정, 권성, 징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 왕관과 팔찌가
결국은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15세 정도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20세 정도 나이에 거인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것을 계기로 사울왕 밑에 천부장이 되었지만 그 뒤로 사울에게 10여 년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헤브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서도 15년 정도를 세월이 흘러갈 동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온 세월이 15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물 에봇도 제사장 아들인 아비아다를 통해서 얻게 되었죠. 지금은 이스라엘 왕관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쪽에 살던 뜨내기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해서 저 북쪽에 있는 길보아 산에 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거기서 우연히 사울왕의 죽음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다윗 왕에게 갖다 주어서 좋은 기회를 얻어야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게 말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도 아주 꽤 먼 거리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니까요. 이렇게까지 와서 다윗에게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 바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정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굳이 애를 써 왕관을 차지하려 하지도 않았고 영적인 물건인 그 에봇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원주인을 아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다들 다윗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영적 통치권이 전환이 이루어졌듯이 이제는 길보아 전투 결과로 인해서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그 통치권이 전환되어 간다는 사실은 배후에서 역동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비록 인간은 늙어 죽고 인간의 역사도 실패로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차질도 없이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느 나라에 일어난 기사를 읽었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섰더군요. 10대의 두 자매를 마을 사람들이 집단 성폭행하고서는 그 나쁜 짓을 감추고 덮으려고 그 10대 두 자매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당사자의 가족이고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마을 사람들이 관련된 일이라 우물쭈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서글프고 답답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 자식 또한 스스로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에게 둘 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잘못이 있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범죄할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첫 시간, 첫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기도를 늘 드리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힐난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하고 또 입으로도 죄짓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견디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심지가 경박해 주님을 바라보며 견딤으로 모든 게 다 주님의 뜻대로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듭짓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비록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앞으로도 늘 말과 행동에 가볍지 않고 늘 진실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더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늘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통해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년의 세월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다윗의 손에 에봇도 돌아와 있고 왕관도 돌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사필 규정의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비록 우리 인생이 주님 역사 현장의 주연은 아닐지라도 맡은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연출해 가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변에 어리석은 자들의 방해나 끈질긴 회방이 있어도 우리 또한 진실하고 언행을 훈련하며 늘 주님의 도우심도 경험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의 11조와 감사절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청도의 성도님이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교회 새 기관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과 무명으로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을 태풍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날도 있는데 그런데 북태평양 수면 기온은 지금이 가장 뜨겁다고 하네요. 다행히 태풍이 우리나라 정면으로 오지는 않는데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나이가 일단 70이 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몸이 어떤 상태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마음은 3, 40대이지만은 그렇죠? 몸은 7, 80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일거리 더 많이 만들어 가지 마시고 조금씩만 일하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 말 무시하시고 나중에 아프고 그러시면은 목사 말을 무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가실 때 도시락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세상에 무슨 난리를 치고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길로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사펠 규정, 반드시 주께서 모든 걸 바르게 잡아주시리라 믿고 지금 이 신앙 페이스대로 우리 마음 잘 지키고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세운 사람이라 인정하고 앞으로 지금 맡은 삶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주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아 앞으로도 주님의 뜻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이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